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잃었던 그 형상을 회복해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믿고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이 빛나고 사람다워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는 그 진리의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 진리의 토대 위에서임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으로 드러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참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이 새벽에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어제에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끝부분에 나눈 내용을 다시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된 이 변화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나머지 의에게 종노릇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세히 설명하되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까지인데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계속 강조되는 내용은 신자로서 새 삶을 사는 데에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필수적이며 의문, 곧 글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섬기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율법과 의문에서 벗어나는 것, 이 의문은 율법이 글자로 주어진 옛 언약 시대를 가리킨다고 했지요. 이렇게 율법과 의문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결국 이스라엘 역사의 옛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언약을 맺어 하나님 백성으로 세움받은 후 분명히 하나님 백성으로 세움받은 후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음에도 결국 의문의 율법,
그 돌판에 글자로 새겨주신 율법에 순종치 못하여 멸망으로 끝나게 만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은 후 멸망으로 끝나게 만든 이 옛 언약의 연약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연약한 부분, 곧 글자로 기록해 주신 율법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하되,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이 오히려 죄에게 역이용당하여 죄된 정욕을 불러일으켜 죄를 짓게 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나 사실인즉 거룩한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런 형태,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이 충격적인 이런 사실, 이것을 밝히는 이런 형태로나마 진면목, 죄의 진면목을, 그 심히 죄됨을 드러내는 율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였다고 알리는 한편, 이런 충격적인 모습 이면에 감춰진 내막을 하나하나 드러내어 밝히되, 우리 자신이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로 팔린지라 죄가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무능이 초래하는 비참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육으로 말미암아 죄 앞에서 무력한 이런 모습은 모든 인간에게서, 불신자는 물론이요 신자의 경우에도 그 실수에서도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나, 옛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패에서 가장 선명하게 육으로 말미암아 죄 앞에서 무력한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패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어갑니다. 그 어떤 결심이나 의지로도 이 육적 성품으로 인한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처지를 슬퍼하고 탄식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절망을 이기는 길과 그 소망이 있음을 알리되, 로마서 8장은 이런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정죄도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으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정죄도 없다는 이 선언은 무엇보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태어나면서 이미 죄와 죽음의 불행에 빠지게 된 처지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된 것을 알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아담의 범죄 후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으나 전혀 무력하여 오히려 죄만 더하였던 옛 이스라엘 역사의 한계로부터 벗어난 그 자유에 대하여 알린 것이기도 합니다. 글자로 돌판에 새겨주신 율법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였던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 자유를 두고 선언한 말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선언은 무엇보다 육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그 무력한 옛 시대의 틀과 한계에서 벗어난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 이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내사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으니,
율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일, 곧 죄가 육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는 그 힘과 권능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 죄의 이런 얽매임에서도 벗어나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죄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역사는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변해버린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역사가 그 후 율법이 들어왔으나 오히려 죄만 더하였던 그 연약하고 무력하였던 역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어 다스리심으로써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이 든든한 역사적 기반이 된 것, 말하자면 변하지도 않고 돌이킬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확실한 토대가 된 것입니다. 모든 세대에 대하여 장래에 올 세대는 물론이요, 과거의 옛 세대에게도 누구든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시간을 초월하여 구원을 가져다 주는 확실한 근거와 토대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요. 그리스도의 구속과 오순절 성령 보내심을 가리켜 약속의 성취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있기 전에는 구원이 약속으로만 존재하였을 뿐이나 이제는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 실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대는 변하여 연약한 의문의 글자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가 정죄되어 무력하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였다는 이 선언은 이런 역사적 변화를 확인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역사적 변화가 초래되었다면 그 효력이 즉각 미칠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기대입니다. 사실 의문의 율법, 그 글자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이 역사적 변화의 결과 이 시대 자체가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효력이 대상에게,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미치는 방식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대상에게 미치며 그들에게도 일시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미칩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일입니다. 더욱이 죄의 얽매임에서부터 벗어나는 영적 자유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것이라고 하여 그 내막이 단순치 않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일이 복잡한 까닭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과 구원을 받아 누리는 대상이 다르며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이루셨으나 이 은혜를 믿음이라는 인격적인 방식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구속을 이루셨으나 역사적 성취와 더불어 즉각 그 은혜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무한한 신뢰와 감사와 사랑으로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대상이 이처럼 제한적일 뿐 아니라 이들이 태어나 존재하는 기간도 각각인 만큼 실제로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라는 이 공간도 초월해 계시고 시간도 초월해 계시는데 바로 이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실제로 받아 누리는 우리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 피조물에게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장차 오게 될 여러 세대는 물론이요, 이전에 존재하였던 수많은 세대 역시 동일한 역사적 사건, 곧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 그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누리거나 누린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이 시간을 거슬러 과거에 속한 사람과 일의 효력과 영향을 미치는 그 과거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장래에 일어날 일에 근거하여 그 효력을 미리 누리는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은혜는 장래에 일어날 일에 근거하여 그 효력을 미리 누리는 특별한 경우였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또한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신다고 하니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면 되는가 보다.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 신자의 이 믿음은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적 기능이나 현상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구원을 베푸시는 이나 그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대상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온 것이에요. 우리 신자의 믿음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 심리적 기능이나 그 현상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 들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뜻 겉모양은 비슷한 것 같으나 아니 사람이 자기가 마음을 열어 받아들인 것 아닌가? 이렇게 겉모양은 비슷한 것 같으나 내용과 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구절은 성령의 증거 이렇게 됩니다. 성령의 증거와 그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대상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 자신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어디를 가나 그는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이 4절 5절 바로 앞에 3절에서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나 나는 약하고 두려워했고 떨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복음의 능력 앞에서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은 단순히 어떤 말에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가 초래하는 결과이므로 믿음을 가리켜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는 물론이요 믿은 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 그 성화를 이루는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생명 자체가 성령께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생명이요 이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도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성령께 빚진 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근거에서 로마서 6, 7, 8장의 근거에서 나누는 이러한 진리의 사실과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내용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사실은 두려운 사실은 이 시대의 교회가 모든 교단,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가 이 진리를 그대로 다 똑같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 이건 두려운 현실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오직 전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는 것이에요. 솔직히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 목회자의 신학적 그 배경과 그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일꾼이나 교회에 그 말씀의 일꾼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셔야 하는 신자된, 성도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오직 말씀에 전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있느냐. 여러분, 사람의 지혜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감히 영생의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어요? 또 가진다고 한들 그 영생이 실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믿음과 더불어 시작되는 신자의 삶은 이처럼 지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그럼에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겪는 일들은 그 순간에 이미 확정적인 성격을 지니기도 하여 그 효력은 지속적이요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확정적 성격이 지속성의 근거와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며 로마서 6장 4절의 선언이죠. 또 죄에게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육으로 말미암는 유혹과 갈등과 시험과 실수가 없지 않으며 시험과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만 믿음과 더불어 시작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로 말미암아 경험한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구원과 이 영생의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즉 끝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서 시작되어 부르심과 칭의와 영화로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이며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것도 지금이나 장래의 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이 앞으로 가르치게 될 내용의 대강입니다. 그래서 방금 나눈 내용을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에서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와 똑같이. 그리고 나서 거룩하여진 여러분이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신자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이 은혜의 누림과 그래서 그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의 열매가 곧 거룩의 열매고 하나님을 닮는 열매인 거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근거와 기반이 되는 것이
확정적 그 성격,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다. 그렇게 확정된 그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근거와 기반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 신자의 새 삶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가운데서 이어지는 거예요.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들을 생각하며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왜 우리 신자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지, 왜 육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서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정확한 뜻은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다, 무엇을 지향한다는 그 뜻에 가깝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육에 부패한 일들을 지향하고 그 성향을 여전히 지니고 있고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성결한 일들을 지향하기 때문에 육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며, 따라서 우리로서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을 우리가 사는데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며 오늘도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어제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때마다 순간마다 다른 양상과 다른 환경이 우리에게 닥칠 때,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실패와 실수도, 넘어짐도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정된 그 사실, 우리는 거룩하여진 자들이라는 그러한 확정적 진리에 우리가 믿음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그 내용을 우리 사람의 어떤 상식적인 또는 우리 마음의 생각의 어떤 것으로 규정해낼 수 있겠고 규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신자가 누구냐? 신자가 어떻게 사는 거냐?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내용이지만, 신자인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신 그 새 삶은 죽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닙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이건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아니, 전혀 다르다라는 표현 갖고도 분량이 차지를 않죠. 감당이 안 되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오직 말씀 안에서 계속 확인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로마서를 보았지만 오늘도 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로마서를 보게 될 겁니다.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정된, 이제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이 시대적 역사의 변화 속에서 내가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또 함께 죽고 함께 살았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셨고 나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살게 되었구나, 내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 되었구나, 성령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오늘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가 어떠한 여건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소망의 하루를 우리 모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난 그 자유를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신령한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삶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또 마치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룬 삶이라는 또 거짓과 또 착각해하는 사단의 역사와 내 안에 어떠한 시험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외적인 환경과 그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하루를 마감하는 신앙의 정서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심령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도 원망과 시비를 극복한, 원망과 시비 없이 감사와 기쁨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산 우리의 마음을 또 채우고 충만케 하는 그러한 마음의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 있을 수 없고 갈등이 있을 수 없는 분명한 그러한 연약한 환경 속에서 성령을 따름으로 인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오늘 하루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아픔과 고통, 또 환경의 여러 어려운 그러한 상황,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까지도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